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까지,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15장 51절로 52절까지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올려있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자, 그거 접어두고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많은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특별히 불러셔서 이곳에 성전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이 단에 세우셔서 이 입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하옵기는 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적인 말이나 권적인 말이 아닌 오로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썬데이지, 그죠? 썬데이. 해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주님의 날, 그게 바로 이제 부활한 주님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일요일 부활하셨거든요. 안식구 첫날, 그것이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일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는 날을 줄여서 주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소에 누구들과 얘기할 때도 일요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분의 신앙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 전도사이면서 장로면서 목사면서 일요일 문헌회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영성. 하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성. 이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그죠? 참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은 영성이란 말이 주후 5세기부터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한 1500년 전이 되겠죠. 그렇게 영성이란 말이 생겨서 그 캐톨릭, 그래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 지가 뭐 얼마 되지 않습니까? 한 500년 뭐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부터 쭉 이렇게 흘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톨릭의 영성이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겠죠. 네? 우리는 성모 마리아 뭐 거울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숭배하지 않으니까 똑바른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 영성이란 말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성. 우리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과연 뭔가? 뭐겠어요? 기독교의 영성이 과연 뭔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뭔가? 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그 주된 포인트 거기 있는 거예요. 근간. 근간이라는 건 뭐죠? 그 한문말인데 뿌리라는 말이야. 뿌리. 뿌리가 그리스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예요. 한국말로 그래 되어 있죠. 기, 턱이자에다가 독자는 뭡니까? 감독할 독자. 그 터에다가 세운다는 거야. 감독자. 그래서 기독교 이렇게 한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교라는 거고 그리스도 교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개념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기독론이 있잖아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파헤쳐나가는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 기독론이라는 거지. 기독론도 있고 구원론도 있고 신론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론, 교회론도 있고 그렇게 조직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엄청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아무 그게 의미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교입니까? 종교가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로고스 이걸 이제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전가하는 거지. 자, 그 영성, 기독교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이제 그게 보면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는 신의 성품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갑니까? 우리 부패한 인간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하다가 베드로 사도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신의 성품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내가 너 안에,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그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기독교의
영성은 단순히 무슨 단순히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식의 그게 아니에요. 바로 기독교의 중심은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복음으로 왔다는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 그 복음은 뭐라 말하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왔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또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구원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원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합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항상 거기서 멈춰져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 아이, 내보다 이렇게 좋은 일 한 사람 나오라 그래.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자꾸 자기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지금도 세상에 보면 죄 없이 사는 분들 많죠. 선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사람들도 태어날 때부터 죄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20년 전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되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은 그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는다는 표현이 뭡니까? 그게 사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 9절,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심판이 뭐지요? 예수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나 지옥 가니까 확 다가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피할 곳은 어딘가. 그래서 시편에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가 지옥 가기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또 그렇게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경은 첫째 우리에게 구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했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고 뻐기고 내가지 착한 일을 한 사람 어디 사는데 나오거라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절대 아니에요. 아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네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자, 그게 바로 죄인이거든요. 그걸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구원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예? 구원만 시키려고 생명을 안 주면 어떡합니까? 생명이 있어야지, 생명.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 생명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생명의 종교. 생명. 다른 종교에서는 생명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어느 종교에서 생명 그거 얘기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예?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요. 영혼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헬라 말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그걸 우리에게 주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 생명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장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6장이 제일 깁니다. 그게 바로 생명장이에요. 6장. 그래서 그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그죠? 자,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했죠. 떡을 뗐잖아요. 그죠? 이 떡, 그게 아까 내가 우리 봉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6장에. 6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유대인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얘기해요. 보이는 만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떡, 그거는 만나가 아니라 만나는 하나의 예표고 내가 그게 떡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뜻을 몰라요.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 떡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뭘 얘기하고 있죠? 자꾸 떡 만나를 보이는 만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데 생명을 믿지 않아요. 자꾸 보이는 거. 교회에 나와서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분. 정말 그 말씀에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보이는 건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자라지도 않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 있죠. 그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부터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심과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된 사람이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12 제자들이 만져봤다는 거야. 손도 잡아보고 같이 이렇게 안아도 하고 안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우리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전도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남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 그러는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또 우리 다른 면을 또 한번 봐야 돼요. 다른 면.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져야만이 우리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은 그냥 두고 또 다른 측면 보자는 거예요. 부활, 재림신앙. 이게 또 대두되는 거예요, 지금.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재림신앙. 재림신앙은 우리가 1992년 잘 아시죠? 10월 달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다윗 성교회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그냥 다 정리를 하고 흰 옷을 입고 그냥 산에서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서 12시 땡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해서 그때 MBC인가 어딘가 막 중계방송도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 이외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어디 말씀에 근거했냐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와 시를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지금 세월이 한 20년 정도 흐릅니다. 아니, 이때 사건 이후로 이제 재림 이야기만 꺼내면 그냥 이단시 되는 거예요. 재림 이야기만 꺼내면 이단이야, 이단 그냥. 예? 그럼 재림 이야기만 끊는다 해서 이단입니까? 그게 아니죠. 때와 시기를 말하고 자꾸 미혹하면 그건 이단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오신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리예요.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모으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징조. 지금 마지막 때니까 이 징조가 서서히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첫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회복되어서 나라가 없던 나라가 2000년 전에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래,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니까 소위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무화과 잎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무화과 잎을. 무화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 국화는 뭐죠? 무궁화죠. 이스라엘은 무화과예요. 무화과 잎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그 예표적이죠. 비유죠. 서서히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돌아가는 이 모든 정세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까지 이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행복한 안락한 이런 시세를 살고 그렇게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그 수준보다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92년에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재림, 이 신앙이 완전히 이렇게 사랑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거기가 축복,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때와 시기를 몰라 우리가.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을 보면은 많은 그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정말 그 영성으로 뛰어난 분들이죠. 깨어서 이렇게 준비한다는 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뭔가 하면요. 그런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거를 바라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 보시기에 참 좋습니다. 귀합니다. 근데 정작 그 휴거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자신 안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자신 안에 어둠이 막 들어와요. 그건 몰라요, 그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 제가 사역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안에 어둠이 뭐 막 나와요. 그분들 특성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더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루는 가운데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항상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아까 우리 읽었죠, 그죠?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예? 자, 이 구절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주님만 바란다 해서 그냥 마지막 나팔에 혼련이 변화되겠습니까? 아니요.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말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에스더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 구약의 에스더 왕후가 나오는데요. 그 왕후가 되려면은요 1년 동안 그 왕후가 되기 위한 그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6개월 동안은 이 몰약 기름을 사용해서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몰약 기름 몸에 바르면서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6개월은 몸에 향품을 바르면서 또 준비하는 그런 1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왕후로 나가기 전에, 신부로 나가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주님께 나아가려면 뭔가 자신 안에 있는 예수도 이 왕후처럼 뭔가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냥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면은 그냥 주님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냥 다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정작 휴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 보면요, 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어둠을 제거하는데 아주 그냥 그 영적인 그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씀들은, 아니 귀신만 쫓지 말고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고 그냥 깨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걸 정결케 해야 돼요. 에스더 왕후처럼.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축사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 치유 안에 축사가 들어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축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되려면 이 축사 사역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축사 사역을 인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어둠이 없다는 거야. 성령 그것만 계신다는 거야.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모르는 새에 들어가지고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의 길로 가는 길을 막는 거야. 이 모양 정령으로 막아요. 더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 선포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분별이라고 그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라도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많은데 교회가 다 그게 한 패턴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교회가 다 다양합니다. 아니 성격이.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런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말씀만 가르치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것만 가르치니까 영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 영성을 잘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놓입니다. 그런데 계시면서 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음이 오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큰 교회를 사용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큰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정도,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그 교회를 나오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마음 안에 있는 그 신자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 귀신이나 어둠을 빼낸다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다 흩어집니다. 자, 어떤 교회에서 한 100명 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할 때 계속 그냥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조직적으로 가르쳤는데 아니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그냥 성령을 크게 받아가지고 막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0명 안에 있는 그 교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어둠이 막 나타나서 막 현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할렐루야 하고 다 수긍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걸 따르는 무리, 아니야, 저건 아니야. 그리고 나가는 무리, 그래서 갈라지게 돼요. 그건 우리가 볼 때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곡만 추린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곡만 추린다는 거예요. 죽정이는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그런 영성이 이렇게 더 이렇게 넓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내 안을 들어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을 들어보는 영분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보는 영분별도 있어야 되겠죠. 밖으로. 이 지금 세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죠?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영향을 내가 받으니까. 정치, 사회, 문화, 점점 성경적으로 지금 마지막 때가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차별금지법, 그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에는 많이 진행됐는데 한국은 좀 아직도 좀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10년, 20년 안에. 자, 차별 경제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안으로도 생각하지만 밖으로도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인, 백인, 인종차별 해서는 안 되겠지요.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또 학벌을 차별하면 안 되겠지요. 그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겠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 빈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차별하면 안 되겠죠. 세금도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게 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게 하고 그건 맞는 거죠. 말씀에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게 가면서 이제는 소수 성애자, 동성애 그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종교도 자유다. 왜 강요하느냐? 그것도 차별한다는 거야.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걸 받지 않고 자꾸 다수결의 그런 원칙에 의해서 따라하는 식으로 따라가다가는 잘못하면은 우리는 자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저 미국 우리 아비선교교회에 계시는 박만필 목사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5가지 자세라는 걸 저는 이제 인터넷에 주셨는데, 그걸 보면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5가지 자세가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잠을 자지 말라는 거죠. 자,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 주님 언젠간 오시잖아요. 언젠간 오시거든요. 그게 지금 내일 오실지 아니면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팔절 절기가 이번 2015년에 있죠. 근데 그게 끝나면은 앞으로 18년 후에 또 와요. 그때 오실지 그건 몰라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시긴 오시는데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사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라.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이 5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이 이 5가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4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앞에 4가지가.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2가지를 더 첨부시키고 싶어요. 영분별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영분별을 못하면은 요게 5가지가 다 허물어져 버려요. 또 한 가지 더, 내 안에 어둠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휴거를 사모하고 하더라도 내 안에 이걸 정리를 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축사사역, 주님이 하신 축사사역을 인정을 해야지. 터부시 하지 말고 인정을 해.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제가 덧붙이는 말씀들을 아시겠죠? 그죠? 그 5가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정리하는 정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지. 그것도 하지 않고 계속 안에 그냥 두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시대에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있었어. 저희들이 영문비를 잘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둠들을 이 구약성경의 에스더 왕후처럼 그런 정결함을 받는 그런 기간을 두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는 그런 우리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